오전에 빠진 광고가 있어서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예수 전도단에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이 책자가 나오고 올해 금요일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이지요. 28일부터 30일 동안 특별히 무슬림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30권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숫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량이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우리가 함께 28일부터 매일 이 무슬림들, 이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2층 필경대회에 가시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가져가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이 말씀 함께 우리가 붙들고 같이 함께 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목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찍은 사람, 너 내 거야 라고 찍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제 3장에 보시면 레위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장자들을 계수해라 이렇게 3장에는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특별히 장자,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3장 13절에 보시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또 하나님이 콕 집어서 지목하신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지목을 하셨을까? 12지파인데 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이 레위 자손만 하나님이 지목을 하셨을까?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 먼저 이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주신 그 기준점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 주신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바로 이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바로 이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레위 자손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제사만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 일은 다른 거 없다, 제사만 드려라, 제사하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게 구별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이 사람들 네 자녀를 기름을 부으셨고 거룩하게 구별했고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직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셔서 구별케 하셨다는 거죠. 오늘 아론과 그의 네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코헨이라고 말합니다. 코헨,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종으로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오직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그 제사를 집례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직분을 따르는 책임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분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됐고 너희가 하는 일도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준 매뉴얼대로, 내가 준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경각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들이 분향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아론은 두 아들을 순식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순종인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기쁨인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자원하는 심령인지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10장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택함받은 제사장으로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자녀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외에 다른 레위 자손은 성막에서 섬기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이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집례할 때 그 집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헬퍼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8절 보시면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 지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을 돕는 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들이 보관하고 지키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만 꼭 집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이 하나님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 백성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인 모세를 바라보고,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금을 줄 테니까 백성들이 먼저 와서 다른 신을, 우상을, 지도자를 세우라 그랬죠. 그럼 너희 금 가져와라. 결국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왔는데 보니까 시끄럽습니다. 여호수아가 뭔 일일까요?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 우상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들고 있던 두 돌의 10계명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장났죠. 깨졌지요. 그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우상 섬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편인 사람 내게로 나와라 라고 모세가 소리칠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우상에 참여한 자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내려왔고 십계명은 깨졌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엄청난 위기에 직면을 한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날 그렇게 죽은 자가 3,000명가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했으면 가나안 땅에 1세대 다 갔어요. 다 갔어요.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기부터 쭉 보시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뭐만 조금만 부족하고 결핍이나 없다고 싶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왜 우리 끌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실 거면 뭐하러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오셨겠어요? 애굽에 그냥 놔두지, 거기서 죽게 놔두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3,000명가량이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레위 자손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와라! 레위 사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지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동조하고 우상 섬기고, 여러분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지금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온 백성이 미혹당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여러분 과감하게 처단했던 그 죄악된 자리를 정리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것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이 결국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점찍어 놓게 하신 그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싹 흘러가는 여러분 그런 동화된 사람이 아니라,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갈멜산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불을 내리게 한, 불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여 여러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레위인들에게 회막의 직무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직무를 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고 또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래서 시험거리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레위 자손을 계수할 때 이스라엘 자손 전체 수를 계수할 때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20세 이상 남자,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요 기준이,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이겠죠. 결국 장성한 사람, 싸움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했다면, 오늘 14절 15절 보시면 레위 자손의 경우는 달라요. 1개월 이상이면 다 택한 거예요. 1개월 이상. 여러분 1개월이면 여전히 엄마 품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이면 이제 지금 말하면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여러분 부모의 품에 여전히 그냥 입을 똘똘 감고 있어야 할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말인즉슨, 즉 14절 15절에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아예 태어난 순간부터,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콕 찍임을 당해서 평생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는, 너희는 평생 주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지목된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오늘 14, 15절에 1개월 이상 된 자들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 수를 계수했더니 39절에 보시면 총 22,000명이에요. 레위인들 계수했더니 총 22,000명. 그런데 이 22,000명 중에 실제로 회막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레위인은 이제 어린아이 빼고 나이 많으신 분 빼고,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30에서 50 사이예요. 30세에서 50세 사이까지 8,580명, 이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숫자는 여러분 실제로는 성막에서 사용할, 회막에서 봉사할 수 없는 그런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을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다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레위인들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콕 찍은 사람이 레위 자손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부류가 더 있어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도 똑같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레위인들 그 22,000명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가정 안에 처음 난 자, 다시 말하면 장자죠. 그 장자 큰아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또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즉 출애굽 사건에서 유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기억하십니까? 10번째 재앙, 이건 죽음의 재앙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장자들은 내가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에 피 안 발라 있으면 다 죽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여러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유월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죠. 이게 유월절 사건이고,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계기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정하신 규례가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3장이에요. 12절 보시면 첫 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라. 왜요? 내가 살려줬잖아. 너 장자, 너 큰아들 죽었어 원래. 근데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살려줬지. 결국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거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장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12절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의 원칙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로 다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원래 이게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증표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들은 다 장막으로 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장자들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목사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학교마다 다 미달돼요. 미달. 뭐 1점 몇. 강도사님은 뭐 지금 뭐 없어요 진짜. 여러분,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원래 뭐라고요? 장자들은 다? 장자들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하세요. 여러분, 목사들 보냈어요. 여러분,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는 그렇게 해서 모든 장자들, 큰아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하신 규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 한 사람이 그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해야 할 임무를 레위 자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이 평생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목사로 섬겨야 하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대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레위인을 택하여 그랬으니까 레위인을 택했어요. 왜요? 모든 맞이,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장자들이 가서 풀타임으로 이제 목회자가 다 돼야 되는데,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신 내가 레위인을 택했다.
택했다. 여러분, 이 대신하게 하였다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신하게 하였다는 말은 오늘 성경에 있다가 사라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 대신하게 하였은즉 타하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끝까지 나와요. 끝까지. 대속 뭔지 아시죠? 대신 속량을,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대속의 개념과 똑같은 말이에요. 타하트, 대속하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레위 자손의 역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자손이 모든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인인 내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대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장자들은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돼서 교회 와서 섬겨야 되고 성막에 섬겨야 되고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겠다고 하신 결국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했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평생토록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닌데 3장 42절 43절에 보시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장자의 수, 그리고 레위인 이 수 1:1로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레위 자손보다 273명이 많아버린 거예요. 장자의 수가 22,273명, 22,273명의 숫자가 더 많아버린,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숫자가 1:1이 돼야 되는데 장자의 수가 273명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들 가운데 273명은 지금 분위기가 확 떠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결국 그런 상황, 대속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46절 47절 보시면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73명에 한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소의 세겔로 속전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5세겔로 바쳐라. 그 부족한 273명을 대신해서 그 분량만큼 대속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전 5세겔을 바치는 것 역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과 동일시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헌금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보내든지 가든지, 여러분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접 가세요. 못 가는데요, 그럼 헌금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협력하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꼭 찍혀서 회막의 직무를 맡은 레위 자손에게 정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소명의식이란 이런 말이에요. 초월적 이끌림을 받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초월적 이끌림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내 삶의 동기로 삼고 그 일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볼까? 내가 뭘 할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초월적 이끌림과 하나님의 그 전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이 시작이고 그 부르심 앞에 나의 맡은 역할, 그리고 목적, 의미, 그것을 내 삶의 동기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이게 소명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내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그것에 내 삶의 모든 가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확신하고 오직 그 일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한번 정하면요, 그 기준에 따라 쫙 줄이 서는 거예요. 너 기준 그러면 쫙 피잖아요. 학교 다녀보셨지요? 쫙 피면 그 줄에 맞춰서 뭐 주먹 하나 들어가든 어깨 하나 들어가든 그 맞춰 쫙 쓰는 것입니다. 기준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소명의식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확신하고 그게 내 삶의 초점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내 삶이 이끌려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의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를 콕 찍어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장애물도 많고요, 다양한 핑계거리도 많습니다. 때로는 바빠요. 때로는 내일이 너무 많아요. 가족도 여러분 챙겨야 돼요. 때로는 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시할 여러 가지 다양한 핑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남편이 매일같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또 술이야. 제발 술값 좀 주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매일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그러자 남편이 지지 않고 대꾸를 합니다. 싸움은 여러분 한 사람이 대꾸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부딪히면 이제 싸움이 되죠.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은 화장품 좀 그만 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과 화장품이 붙은 거예요. 어이가 없어지는 아내가 쏴붙입니다. 내가 왜 화장하는 줄 알아?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야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야. 근데 남편도 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술 마시는 줄 알아?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마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마시면 안 돼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덕도 안 되고. 여러분 보세요.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요. 집에 화장 다 지운걸요. 집에서 화장하지 차라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몇 얼굴 보이다가 나갈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예요. 남편은 어때요? 부인 예쁘게 보이려고 술 마시나요? 아니요. 술 좋아하니까 술 마시는 거지. 핑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핑계거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꽉 쥐어주신 내 삶의 기준이 되라고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그 소명의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끝까지 완수하는 이 시대에 레위 자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 자손들처럼 지조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 내 삶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삶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